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아브라함의 제사 속에 있는 구속사입니다. 창세기 25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뜻밖이고 귀한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안에는 10부족이 살고 있죠. 10부족 중에서 처음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은 6부족이었고 여호수아에게 기르가스 족속을 하나 더 줘서 7부족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황송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주도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참 놀랄 것입니다. 조그만 성패라도 준다면 놀랄 텐데 적극적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아브라함께서 혹시 놀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그 귀한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 이렇게 요구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드리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주석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에 드리는 이 제사를 가지고 70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는데 새해를 쪼개지 아니함으로 솔개가 되들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제사는 온전치 못했다. 정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사람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문제를, 그 해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연락해 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연락해 주지 않는 것은 가인은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것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임으로 말미암아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의 방법론을 놓고도 이런 궁지어큰 말들이 많이 보이는 제사도 그렇게 시시비를 가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영적 제사를 정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내가 세상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을 수 있느냐. 같은 논리적인 근거가 됩니다. 보이는 제사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아니야, 그것은 틀렸어, 아니야, 이것이 맞아, 이렇게 시시비를 가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새를 쪼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일까? 그 부분을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처럼 성경의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를 짝입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레위기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 말씀.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우의 번제이면 한 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반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반 위에 불사르고 피는 장 곁에 흘릴 것이며 몇 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잘라 번제를 삼으시니 이는 화제라. 자, 그만 읽어도 됩니다. 새 번제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죠. 새 번제는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르고 새 날개를 찢 때 몸에서 날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히 찢는 것이 새 번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곡식 속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레위기 2장에 보면 무슨 제사가 있죠? 하나님은 피가 있는 동물의 제물만 받나요? 아니죠. 곡식의 제물도 제물로 받는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해요? 소제라고. 레위기 2장에 소제는 이렇게 드려라. 소제에는 꼭 소금을 넣고 꿀은 넣지 말고 소제를 드리는 방법론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다. 곡식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정말 곡식에는 피가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피는 빨갛다 하는 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서서히 널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하나 따서 물이 깨물어봐요. 그럼 뜬물 같은 뽀얀 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곡식이 가지고 있는 피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적인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에는 다 뭐가 들어있어요? 피가 곧 생명이다. 내 말이 아니죠. 히브리 9장 22절 아까 말한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징어 이런 건 뭘 가지고 있어요? 먹물을 토해내죠.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다 피가 있는 것입니다. 빨간 피만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자기의 고유적인 피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 가지고도 희생미를 가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남들이 알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신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이죠.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판 무상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무상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간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사랑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부부 생활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도 믿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 믿음이 없는 교육, 믿음이 없는 가르침, 이것은 다 죽은 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전자는 17절 말씀이고 후자는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믿음의 진실입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측량하고 행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나의 사상 속에, 나의 이념 속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랑해, 믿음으로 결혼해야 되고,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자녀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 본질 속에도 믿음을 떠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은 바로 나와 상관이 없는 세상의 것이며 우상의 것이 됩니다. 그런 본질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쪽에서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쪼갠 사이로 하나님을 지나가셨다. 횃불이 지나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사건을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쪼갠 사이로 지나가셨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솔개가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산자의 상대의 가정들을 살펴보면 항상 솔개가 사단마귀가 산자의 믿음의 가정을 호시탐탐 노리고 대적하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역사의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절개를 제물이 되어드리지 못하게 막았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이러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느냐? 로마서 4장 9절부터 25절 사이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1절, 12절 한번 그 부분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초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다고 아브라함이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었죠. 아브라함이 아담으로부터 20대 후손이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 믿음의 조상, 할례의 조상, 무할례의 조상, 산자의 조상으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최초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다 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면적으로 깊이 공부해 보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아브라함도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믿음으로써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10대 동안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할례의 조상이 되었고 물할례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뭘로 얻은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림으로써 얻은 것이죠. 3년 된 암소, 암염소, 3년 된 씨앗, 산비둘기와 쭈비둘기 새끼를 번제로 드림으로써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단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산제사를 드림으로써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9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지어서 쉽게 말하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본질적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는 것이 하나님 자신은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야고보 기사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험은 지금까지 해보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사실에서 시험을 해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세기 15장 7절에서 말씀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또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백세에 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것이다. 영적으로 이 말씀을 설명을 한다면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자, 내가 나를 위해서 3년 된 씨앗과 암소 제물로 쪼갰고 3년 된 씨앗을 쪼갰어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는 뭘 말한 거죠? 노아의 부인, 아담의 부인하고 두 여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암염소와 암소 3년이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 3년이었듯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의미의 숫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를 바치게 했죠. 그리고 두 번째 3년 된 씨앗을 바치게 했죠. 씨앗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산비둘기와 칡비둘기 새끼를 바치게 했죠. 즉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마당, 신약의 마당, 재림의 마당을 통해서 그런 제물을 바쳤는데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한치 건너 두치, 남의 말은 쉽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은 그렇게 내 일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 남의 것은 쉽게 바쳤는데 한번 요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제 가장 귀한 걸 바쳐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니면 저들이 온전함을 잊지 못하리라. 히브리 11장 마지막 절이죠.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끝에 와서 그들은 믿음의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면 저들이 온전함을 잊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3년 된 씨앗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바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안덕자 이삭을 번제로 쪼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약속을 받은 자녀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내가 너희를 12보좌에 앉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녀라면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이룰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 전도서에 보면 시작보다 끝을 맺기가 어렵다.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사업을 정리할 때는 시작할 때보다 몇 배 더 힘듭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 힘들죠. 그러나 헤어질 때는 시작할 때는 몇 배 더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이 말을 왜 하는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보다 약속의 자녀들이 7배 더 힘들다. 여리고성을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하루에 한 바퀴 돌리지만 약속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끝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7바퀴를 돌아야 된다.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왜 시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그 시험을 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들의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펼쳐놓은 믿음의 세상을, 믿음의 시작, 우리가 그 끝을 책임지고 이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시작의 세계를 끝을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을 이루는 믿음이 곧 아브라함 같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들은 지중에서 못 바치는 주제에 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구약의 마당에서 두 제물을 바치고 신약의 마당에서 예수님 어떻게 쪼개고 세례의 마당에서 어떻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쪼갤 수 있어? 말도 안 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직권은 벌벌 떨면서 지 자신은 하나도 갖추지 못한 그런 주제에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제물을 바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은 벌벌 떨면서 자기 것은 받지도 못하면서 남의 것은 아멘 할렐루야 뭐 얼마든지 바쳐서 좋습니다.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제 현대판 기독교인들의 모습 자기 걸 못 바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니는 그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였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올라가서 죽었다는 비보가 들어왔어요. 하루아침에 그 수만 명이 받는 큰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권사님이 신앙을 딱 받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저녁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려다 하루아침에 딱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말았어요.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이해를 시켜보자 아무리 수없이 혼했지만 끝내 포기하고 말았어요. 단적인 예를 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식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되는 재물들에 대해서는 너나 깜짝이지 않지. 여러분들이 이사야 57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데려가는 사람이 있죠. 의인을 잡아가지고 데려가죠. 이사야 57장 1절 말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요번 하루아침 7남 3녀가 아침밥을 먹다가 한 자리에서 직사를 했어요. 자기의 자식이 죽어서 수십 년 믿던 믿음을 하루아침에 저버리는 그들이 욥기를 읽을 때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 저도 욥과 같은 인내를 주시고 저도 욥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요. 욥의 인내, 다니엘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 너무 쉽게 말해요. 교회에 경력이 있고 직분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 기도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꼭 등장하고 다니엘의 지혜가 꼭 등장하고 욥의 인내가 꼭 등장을 해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인내를 달라고, 그런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거저 얻은 것처럼 생각했으나 거저 얻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대가를 얻은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그분들이 얻은 그 보배를 그냥 달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다를 것도 없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보혈의 능력의 은총, 피마르지 아니하신 주님의 대능의 손길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바칠 줄 모르면서 형식적으로 그냥 쓰고 남는 것 적당히 바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을 쉽게 의지하려고, 쉽게 씻으려고, 쉽게 구하려고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옛날에 제가 나를 위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 믿음을 지금도 갖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하려고 하나님이 백세 얻은 만득자 이삭을 번제로 쪼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나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마지막 풀무불 속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잠깐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영적 예배, 산제사를 것이죠. 영적 예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쪼개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제물을 드리는 제사, 그것을 가리켜 산제사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의 마지막에 보면 나시린이죠. 특별한 나시, 진짜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산제사.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도 해보셨을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해주소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산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의 조건 기준에 맞아야 돼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자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고전 12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시 말씀.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누가보다 나흘째 되는 날 봤습니다. 마리아는 나와 영접하지 않고 마르다 언니가 쫓아나왔죠. 예수님이 마르다하고 대화하는 가정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내 말을 믿으면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엄숙하신 말씀이죠. 마리아의 영혼을 찔렀다.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뭘 믿는 사람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무슨 믿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요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잠자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들이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그것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이것이 두 번째,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 자신. 세 번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로마서 12장의 1절 말씀 중에 있는 것처럼 뭐를 알아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아는 사람이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는 제사의임을 얹지 아니하시고 뜻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내가 그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가나안 어린단지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혼쭐이 났죠. 여자의 마음 무슨 상관이 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성령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요한복음 1장에서 가나안 어린단지 자리에서 예수님을 혼쭐이 났잖아요. 뜻을 몰랐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말고의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이 떨어진 말줄을 붙잡아서 말고의 귀에 붙잡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죠. 내가 12영도 되는 천군을 불러서 이들을 처단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뜻이고 때이시고 구원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했던 것처럼 너는 읽는 것과 아는 데 청정하라. 성경을 읽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절대 뜻을 알 수 없다. 100번도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은 못 읽은 사람은 약속의 자녀다 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나는 시간이 없어 읽지 못한다. 이건 다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의 습관적인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요. 하루에 60페이지씩만 읽어도 한 달에 성경을 한 번씩 봐요. 잘게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읽기만 하면 됩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의 능력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의 공격을 담는 자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만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6장 3절 6절 말씀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기뻐한다. 그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공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너희에게 영생을 얻게 성경을 읽지 않냐? 그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을 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안다. 다 거짓말이지. 쉬운 신앙의 길을 가려고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누가 가르쳐주는 지식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나가려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오늘의 기독교의 현실이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도 성경을 100번은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가 뭔지 모르지 않아요. 감이 많습니다. 재림의 마당에서 평행적으로 성경을 10번 읽지 않아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창세기 입장에 보면 10번의 가라사대와 한 번의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만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무한 세계를 재창조하시는 가운데 10번의 가라사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10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만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성경을 표면적으로도 10번도 못 읽은 사람은 절대 만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장 근심해야 될 세 가지를 말한다면 첫째,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을 가장 부끄러워해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것을 가장 부끄러워해요. 세 번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을 가장 부끄러워해요. 근데 이런 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약점, 단점, 남이 그런 것을 볼 그런 건 아주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죠.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의 의미도 그런 뜻이에요. 정말 제가 옛날에 나한테 바쳤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진정 근심해야 될 것은 근심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야 될 것은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세상 것만 근심하고 세상 것만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풀목불수를 연단하고 이사야 48장 10절에도 그 말씀 나오죠. 신명기 8장 3절에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